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출애굽한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막이 지어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대로 성막을 세웠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뒤에 바로 2년이 되던 그 해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세워지는 그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성막을 덮었는데 항상 그러하였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았던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범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페이스대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동물들 중에 보면은 가장 강한 동물 사자를 들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동물을 들자면은 초식 동물인 양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은 이빨도 없습니다. 이 양은 사납지도 않습니다. 이 양은 온순합니다. 이 양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 수요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들을 때를 따라서 바로 덮는 것이 이 양들의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 동물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자, 가장 강력한 이 사자는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약한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강한 것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강한 것일수록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약한 것일수록, 특별히 이 양이 그 수요가 천천히요 만만을 이루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양은 유약한 존재이지만은 목자의 보호함과 지킴을 받기 때문에 목자는 그 보호 아래서 천천과 만만을 이룹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사자라 할지라도 그 사자는 자기 자신을 지켜줄 목자가 없고 또 보호해줄 목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세계 가운데서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민간인입니다. 비무장한 민간인입니다. 양식도 넉넉하게 챙겨온 게 아닙니다. 그냥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며칠 분량의 양식밖에 챙겨 나오지 않은, 정말로 내일 무엇을 먹고 살지 막막한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든 위험 요소 가운데 완전히 노출된 양떼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친히 이 창설 없는 감옥인 애굽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친히 구원해내시고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삶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넉넉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바로 예측 불허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심장이 남들보다 배나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니었습니다.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셨기 때문에 나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에는 어김없이 만나를 통해서 저녁 때가 되면은 고기 타령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또 목이 마르다고 할 때에 그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적적인 인도하심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40~50도를 장렬하는 그 태양볕으로부터 건장한 사람도 몇 시간 버티지 못하는 그 사막 가운데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밤에는 거의 0도에 가까운 차가운 그 밤 공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불기둥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6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특별하다라는 그 수식어가 맞지 않는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도 좀 기적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발에게 특수한 기능을 허락하셔서 한 발걸음 떼지만은 천리길을 가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 한 끼 먹어도 1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0,000원인데 그 10,000원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는 그런 현장처럼 쓰면 쓸수록 계속해서 내 지갑 가운데 오늘도 물질이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의 현장으로 보내셔서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배고프면은 하루에 필요한 그 풀을 뜯어 먹으면 되는 겁니다. 목이 마르면은 그 물을 마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내용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절대로 일주일치 양식, 1년치 양식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글쎄 혹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안식일이 되는 날, 제7일째 되는 날, 오늘 또 나가면은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있겠지. 그래서 나갔던 사람 빈 바구니를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하늘 문을 닫아 놓으셨습니다. 대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7일째 거두게 될 그 갑절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천리길인지 만리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길을 계획해도 정작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30장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한번 있는 그대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요즘 티커도 여러분 요즘 그 경차도 150, 160 쌩쌩 달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이거는 거북이 발걸음보다도 더 느리게 나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답답합니다. 때로는 속이 상해요. 하나님께서 좀 빨리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시대보다도 속도가 느리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목표는 바로 앞에 있는데 한 발자국 펄쩍 뛰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뛰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발목 가운데 한 발걸음을 옮길 만한 힘만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발걸음을 옮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코 어떻게 보면은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답답한 길이요, 속이 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430장을 작시한 이 작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겁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어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페이스가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속도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오늘은 1시간은 이 1분 동안은 내가 어떠한 속도로 가야 되지? 그런데 성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페이스를 내 페이스에다가 자꾸만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페이스에다가 내 페이스를 맞추는 겁니다. 좀 늦다 싶으면 빨리 가면 되는 것이고 좀 빠르다 싶으면 늦게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 중에 어떤 양이 정말로 착한 양, 선한 양일까요? 절대로 목자 앞에 나서지 않는 양, 그 양은 사고 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치는 양을 보게 되면은 목자 앞에서 가는 양들이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가지고 나 살려달라고 고함을 칩니다. 가시떨기 여러 가지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목자 바로 그 뒤에 따라가는 양은요, 목자와의 그 페이스에 맞추어서 따라가는 양은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사실, 우리가 어렵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의 짐을 통해서 지금 무거운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예비하신 하나님께 정하신 적절한 페이스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이 자꾸만 돌리십니다.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지쳐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통해서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얼마나 많은 인생에 여러분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드시고 이제 출발한 지 이제 여러분 우리 3주째 되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2019년도의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페이스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 페이스에, 그 속도에 나의 인생의 속도를 맞추어 하나님과 함께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도를 받으려면은 말씀에 대한 절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는데 무려 8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18절에 2번, 19절에 1번, 20절에 2번, 23절에 3번입니다. 8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중심, 명령,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증거합니다.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곧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인생의 참된 가이드이신 예수님이 오늘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이르는 구원의 길은 있지만은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거로 목자 없는 양떼같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믿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비로소 오늘도 감추셨던 하늘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 말씀 자막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요즘 같은 날, 오늘은 좀 날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최악의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초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관측일의 최악의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분명히 해는 떴습니다. 그런데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돋는 해라는 것은 1년 365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만드신 그 태양이 아니라 바로 돋는 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있었던 인생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년 365일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날도 태양은 떴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소망이 없는 절망의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비치신 예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비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평강의 길로,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겠다.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길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회를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기를 원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원치 아니한 사람은 길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자, 나를 밟고 천국으로 가라.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인전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30년 동안 특별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의 왕이 등극한 뒤 350년 동안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방을 알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 지금 그들은 처해 있습니다.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들은 노출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들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바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보호해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장선 이 모세, 그 모세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개혁자 존 칼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을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칼빈주의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칼빈주의는 뭐냐? 칼빈 그 한 사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칼빈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것.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곧 성경주의입니다. 칼빈주의 모토가 뭡니까?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이 이끄는 삶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상황이 이끄는 삶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고 20절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최소 단위가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길 때는 1년입니다.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을 바라보니까 푸른 추장 쉴 만한 물가 엘림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야, 여기가 좋사오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황무지요 광야 한복판에 만약에 구름이 오랫동안 있었으면은 그런 어떻게 해요?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름이 잠시 잠깐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이 황무지였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곳이 푸른 추장 쉴 만한 물가인데 구름이 있다가 한 이틀 있다가 만약에 움직인다고 해보십시오. 누가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황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게 옳지 않을까요? 시편 143편 3절 말씀, 시편 143편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봅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예,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예.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물어보지 않는데 내가 걸어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한번 구해보자. 그럼 내가 얻을 것 아니냐?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다닐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이 없어서 귀가 없어서 발이 없어서 길을 가는 것, 걸어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가라 하면은 가고 말씀이 멈추면은 멈추는 그런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곡조 있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한때 내가 젊었을 때 내 기억력이 생생할 때 나만 믿었던 적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결정이 가장 최선의 결정이라고 믿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유해 볼 때 우리는
인생의 그 단면, 그것도 우리 눈앞에 비스듬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을 내 생각대로 분별하여서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그대로 행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야, 아직도 멀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그 단면 너머에 있는 부분, 아니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의 모습까지도 다 아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페이스대로 우리를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급하다고 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혹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인생 대본을 지워버리고, 야, 이 부분은 내 인생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좋은 거, 볼 때도 좋고 들을 때도 좋고 읽을 때도 좋고 느낄 때도 좋은 내 인생의 대본대로 고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말씀에 대한 전적인 필요, 말씀은 뭡니까? 곧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필요가 있어야만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일터도 마찬가지고, 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자녀 손들도 우리는 그분의 손에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내게 더해달라고, 그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생길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고 맡길 때에 온전히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미국 동부에서 눈발이 날리는 날입니다. 엄청나게 오는 날, 갓난 아기를 아는 한 여인이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초행길이어서 내릴 그 역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초조해합니다. 야,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고다음 역에 내려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본 이 신사가 그 초조해하는 그 여인을 안도하면서,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길은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신사님. 근데 잠시 가다가 기차가 섰습니다. 눈발이 엄청 내리는 날. 그때 이 신사가 그 여인에게, 갓난 아기를 아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당신이 내려야 될 정거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신 머리를 숙이면서 고마움을 표하고 그 기차에서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또다시 출발합니다. 얼마가 지난지 모르겠지만은 이 신사가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잠시 후에 기차가 섰습니다. 이 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이 갓난 아이를 아는 여인이 내려야 될 정거장인데 잘못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동부 가보지 않았지만 얼마나 황량합니까? 눈발이 내리는 날, 몇 시간 전에 그 장소에 내렸던 그 여인 어떻게 되었을까? 이틀 뒤에 한 눈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눈덩이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갓난 아기를 안고 여기가 내가 내려야 될 역이라고 잘못 알려준 거로 인해서 내렸던 그 여인이 눈덩이가 되어서 동사된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도한다 할지라도 잘못 인도하게 되면 그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믿고 맡기는 것 참 좋죠. 요즘처럼 믿고 맡길 그런 여러분, 세상 어떻게 보면 참 그립지 않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물건도 마찬가지고 한번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믿고 맡길 만한 세상이 점점 안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믿고 맡길 만한 대상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고 맡기되 그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및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바로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순종할 때 어떤 행위가, 어떤 신앙의 행위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오래 가지 못합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오래 갈 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니까 순종하는 삶은 상황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다가도 또 불순종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순종은 상황이 여의치 않던 여의튼 간에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믿는 것은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순종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또 이해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상황으로 인해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길 때 어떻게 해요? 믿음 반 의심 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너의 인생길을 맡기라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잠언 기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은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범사에 하나님의 정하신 페이스대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는 믿고 맡기는 순종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인도함을 받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으면 내가 믿겠는데. 여러분, 이거는 신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어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21세기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요 내 안에, 내 주변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인도하시는 것처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강력한 인도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온전히 받아 누리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내게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의 힘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속도에 나의 속도를 맞추어 믿고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2019년도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가장 빠른 시기라고 말하니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말씀이 이끄는 삶 온전히 살아들여서 오늘도 표대를 향해 나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도 내 안에 내 밖에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보람된 그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